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한 덩이를 불러넣어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때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아멘. 그리스 로마 신화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터키, 튀르키예 땅에 있던 고대 왕국 프리기아의 왕이 된 이 고르디우스라는 사람이 자신이 왕이 된 후에 자기가 몰던 전차를 왕이 되게 해준 신에게 이제 바치면서 그 전차를 신전 기둥에 긴 줄로 아주 복잡하게 매듭지어서 묶어놨어요. 그리고 이후에 한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그 매듭을 푸는 사람이 장차 소아시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정복에 대한 야욕을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매듭을 풀기 위해서 시도했겠죠. 근데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333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 정복 전쟁을 나서면서 이 지역을 이제 정복하고 진화하게 되었어요. 그곳에 가서 그도 여러 방법으로 매듭을 풀려고 시도했으나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꺼내서 매듭을 그냥 잘라 버렸습니다. 뭐 어떻게 풀어야 한다는 법칙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방법이 통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세계를 정복하여 헬라, 그리스라는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알렉산더의 그 단호한 성격을 보여주는 뭐 그런 일화로 이렇게 많이 회자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세계 정복을 정당화하는 고대 왕들의 이 업적 뭐 이런 거에는 꼭 신화적인 요소들이 덧붙여지거든요. 그래서 더 이렇게 높여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일정 부분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좀 이제 과장되면서 퍼져갔을 거예요. 그걸로 이 알렉산더의 정복 사업을 정당화하고 이제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겠죠. 오늘날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 이야기는 복잡한 문제일수록 때로 해결책은 쉽고 단순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점을 강조하는 일화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마주할 때가 있죠. 어떤 매듭은 알렉산더처럼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그러면 그만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차마 그럴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풀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잘라낼 수도 없는 그런 매듭을 만나기도 하죠. 근데 어떻게 매듭을 풀어가야 할지 선택하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관하시며 이루어 가신다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죠. 그것을 신앙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개념하고 논리적으로 충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시면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이 둘이 상충하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걸 이제 우리가 예지, 미리 아시고 예정,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이 과연 자유로운 것일까? 뭔가 프로그램 된 대로 그냥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뭘 선택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그에 반하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이 문제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기독교 역사에서 풀기 어려운 과제였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치열한 그 논쟁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의 구원, 인간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상, 그리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다는 주장이 맞섰던 사례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주 5세기에 있었던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논쟁이었어요. 뭐 좀 생소한 이름들인데 그냥 이름은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전통을 세운 매우 중요한 신학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예정돼 있고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고요. 반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던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의 사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이라는 이 어거스틴의 교리가 정통 교리로 채택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거죠. 근데 이 문제는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다고 해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고민이 별로 뭐 생각 않고 살면 상관없는데 이거 고민하다 보면 이게 어딘가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또 반복이 돼요. 16세기경에 2라운드가 펼쳐졌는데 루터와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의 논쟁이었어요.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공로에 의한 구원론이라는 주장에 맞서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신칭의 오직 믿음에 의해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종교 개혁의 어떤 사상을 이렇게 일으킨 사람으로 이제 회자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랑 대결한 측면이 있었어요. 인문주의자였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신예찬이라는 책을 쓴 뭐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자유 의지와 그런 인간의 선택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죠. 그리고 루터보다 한 세대 후에 태어났던 우리 장로교의 시족격인 칼빈이라는 사람도
사람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은총, 구원에 있어서의 예정을 주장했어요. 여기서 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교리입니다. 칼빈의 이런 이론이 후대의 제자들에 의해서 점점 이제 이렇게 견고해졌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장로교,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 교리를 채택하고 이제 믿고 있죠. 근데 칼빈이 죽고 나서 약 60년 후 3라운드가 펼쳐졌는데요. 네덜란드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엄격한 칼빈주의 예정론을 반대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칼빈의 이론보다 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전통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주장보다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하고 이렇게 지키려고 하면서 이게 더 이렇게 강조되거든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의 후예들이 좀 지나친 예정론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아르메니우스도 이제 그 속에 속해 있어서 처음에는 칼빈의 예정론을 수용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회의가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면 인간의 결단, 노력, 인간의 결단, 자유, 책임? 그건 어떻게 물을 수 있지? 그건 뭐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차츰 인간의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 아르메니우스가 자신의 이론을 펼쳐가요. 그러다 그가 죽고 나서 양측의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져요. 그걸 이제 도르트 종교회의 이렇게 부르는데요. 논쟁의 결과 아르미니우스의 제자들이 이단으로 정죄돼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쫓겨났습니다. 네덜란드라는 국가는 지금도 이제 칼빈주의가 굉장히 강한 그런 국가이고요. 그래서 합동측이나 이런 약간 좀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 이제 유학을 갔던 장로교의 목회자들, 신학자들은 주로 이 네덜란드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제 했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아르미니우스의 제자들이 정죄되고 이제 이 네덜란드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쫓겨났다고 해서 그 가르침을 저버릴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유지하면서 주장하다가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1700년대 영국에서 신앙 갱신 운동을 하던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가 누구였냐면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었어요. 한두 번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웨슬리는 감리교라는 교단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1700년대에 영국에서 갱신 운동을 하면서 감리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강조하는 장로교와 달리 감리교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사실 이 각각의 주장들을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이해력이 부족하고요. 신학적인 지식도 좀 부족해요. 그리고 신앙 지금 현재 시간 관계상 이걸 단순화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꼭 오류나 비약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두 가지 주장이 대립하여 왔습니다. 근데 구원에 있어서 예정을 근거하는 대표적인 구절로 받아들여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거죠.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선택하셨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셨는가? 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됐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바울이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해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세 가지 내용을 인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이죠. 10절에 보면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에게 아버지가 가진 모든 권리에 대한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상속도 장자에게 그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형이었던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선택하셔서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어가시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악을 알아서 뭔가 나쁜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의미로 읽히는 본문이고요. 13절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해석한, 인용한 말라기의 구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죠. 사랑과 미움, 감정적인 문제로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접근하면 좀 오해가 생깁니다. 에서를 미워했다는 표현은 감정적으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비교급으로 강조할 때 종종 성경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식, 자녀나 아내, 남편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미워한다는 말은 증오하거나 내다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보다 우선에 두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에서가 하나님의 선택에 들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 미움이라는 표현은 이제 이렇게 이해한다 해도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었다는 것. 이것은 에서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불공평한 차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태어났는데 둘째로 난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태중에서 이미 운명이 정해졌다면 불행한 몫을 맡은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이 부당하고 불공평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14절이 바로 그 질문이에요. 이어지는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론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면서 이번에는 출애굽 때 바로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거듭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지요. 그때마다 이제 바로가 반대하다가 결국 10가지 재앙을 다 겪은 후에 이제 바로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주는데 여기서 바로의 반응에 대한 출애굽기의 표현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예전 번역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 그럼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죠? 바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18절에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는 바로를 두둔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도 어쩔 수 없었던 것 아닌가?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으니 이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보니까 그것도 이제 구약에서 인용한 말인데요. 바로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이름을 온 땅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이라는 영국 무대에서 연출자인 하나님에 의해 빌런의 배역을 맡은 거예요. 그로서는 자신의 배역에 아마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바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그를 나무라는 것이 과연 공정한 처사일까요? 19절이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들은 내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데 바로를 책망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라고 묻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20절부터 답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인용한 내용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토기장이의 비유예요. 토기장이가 흙을 가져와서 그릇을 빚는데 여러 종류의 그릇을 만들어서 어떤 것은 좀 소중히 여기면서 사용하고 어떤 것은 그냥 천하게 여기며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럴 권리가 토기장이에게 없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든 사람에게 그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사람도 역시나 창조자인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실지를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2절과 23절에 보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중간쯤 보면요.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23절에는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정해져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읽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돼 있고 또 멸망될 사람도 예정돼 있다는 그런 교리가 발전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멸망하기로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어구를 멸망이 예정된이라고 읽으면 좀 지나친 결과를 낳게 되죠. 왜냐하면 멸망이 예정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많이 강조되고 한편으로 치우치면 좀 극단적이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일단 우리는 운명론에 빠질 수 있어요. 정해진 건데 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정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칼빈은 거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주장에 대한 반대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죠. 이 예정론과 반대로 예정 교리와 반대로 성경에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선택을 강조하는 구절도 많아요. 오늘 다 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서로 상충하며
어느 한쪽이 완전히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사실 성경은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그분의 섭리, 아울러서 인간의 자유, 선택 그 사이에서 서로 다른 주장들이 맞서온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들 중에 한 분이 감리교도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에서 알마니안주의, 아르미안주의 이렇게 불렀는데, 에이 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을 이제 많이 강조한 그런 거였죠. 지금도 사실은 한국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을 신봉하는 그런 극단적인 주장도 있고, 그래서 칼빈주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볼 때는 감리교의 주장이 이단적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사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또 보완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죠. 왜냐하면 이 서로의 주장들은 사실 각각 배경이 있어요. 우선 성경의 바울은 유대인들이 행위에 의지한 구원을 주장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16절에도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반대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자비, 그분의 기다리심, 긍휼 이런 것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루터나 칼빈도 당시에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던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예정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18세기 영국의 웨슬리는 명목상 구원을 외치며 삶에 있어서 믿음의 행함이 없었던 그 영국의 성공회의 형식주의를 반대하고 그에 대한 저항의 측면에서 인간의 자유, 선택, 책임을 역설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만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번번이 일어났고요.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한쪽의 주장만을 절대화하면서 주장할 때 사실은 문제가 커져요. 한국 기독교에서는 특히 이제 장로교가 좀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자유와 선택이 무용해지고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회자되죠. 주의해야 할 것이 그래서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사회적 참사로 인한 고난의 문제를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이라고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조선의 일본 식민 지배,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 지배, 6.25 전쟁, 군사 독재 정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되죠. 벌써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국무총리 후보였던 한 사람이 일본의 조선 식민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주장했다가 낙마했던 사례가 있었죠. 문창극이라는 온누리교회 장로였는데 이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10년 전에 끝난 게 아니고 작년인가 언제도 지금 그 대통령 비서실장 정신석 씨가 그런 얘기를 비슷한 발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 안에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분들이 역사를 그런 식으로 인식하기도 하고요. 그런 역사 인식이 보수적인 신앙과 결부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주장된 사례들도 이제 있어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죠. 결혼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나의 배우자입니까? 확신을 하셨나요? 지금도 그 확신이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틀리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 사람을 결혼 상대자로 인정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 배우자 맞아요? 아니에요. OX만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때는 O였어. 왜냐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사라지고 나면 의심이 생겨요. 맞나? 저 인간 맞아? 결혼이 후회되고.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는 뭐냐면 거긴 약간 이런 심리가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거 내 책임 아니야? 잘못돼도. 약간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심스러워요.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자신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독점하고 있다는 듯한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들을 하는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방조하는 분으로 왜곡돼요. 그리고 가해자의 악이 정당화되죠. 그래서 어떤 이의 불행을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게 일어난 어떤 불행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뭐 하나님의 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안에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 자연, 사탄 이런 주체들이 각각의 반응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자유만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절대적인 은총, 무한한 사랑이 퇴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점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내가 나온 것 같은데, 내가 믿음을 갖기로 선택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실력 뭐 이런 것들을 그 결과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노력, 실력,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로만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없죠.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저도 제가 왜 여기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따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 편에서의 자유로운 선택도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풀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해답보다 사실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한다는 것은 그런 질문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애쓰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신앙함의 자세입니다. 감히 생각건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주권에 이루어진 일이라 떠벌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섭리라는 차원에서 그 은혜에 우리를 맡기는 삶, 아울러서 그러면서도 결정론이나 운명론에 빠지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인간 차원에서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섭리하며 저희를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자유를 주셔서 선택하며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서 때로 갈팡질팡하는 우리이지만 섭리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또 책임적인 자세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